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이 평안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셨죠. 그게 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아멘 안 하면 남의 것이 될 수 있으니 아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멋지고 또 훨씬 더 영구적이고 또 참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같이 누릴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을 저는 하나님은 복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심령이 늘 마음이 심령이라는 말인데 그 심령이 늘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끼고 살면 그게 편안한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복이 뭡니까? 영적인 복. 내 심령이 편안하면 영적인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건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다른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야 될 인생 여정을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의 여정들을 다 미리 계획을 짜 놓으시고 그대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건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 정하신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물론 그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윗도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내가 걸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구해야 될 복이 뭐냐?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구한 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야 뭐 지금 우리 자식들 편안히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이만하면 건강하고 먹고 살 만큼은 뭐 있고 하늘 가릴 지붕이 있으니 됐지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해야 될 복이 뭐고 그 구해야 될 복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참된 축복을 얻는 길이 어디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제일 우선 구해야 될 영적인 신령한 복, 그 복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손길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걸 맛봐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네. 23절 말씀에 보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정하시고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견고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여러분 이게 단단해야지 뚜껑 노릇을 하지 이거 만지기만 하면 부스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흙, 흙으로 만든 이 그릇들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견고해지는 방법. 제가 처음 목회를 제대로 배우고 익힌 데가 그릇 만드는 공장이 있던 데였잖아요. 아시죠? 모르세요? 서운하네,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는 그릇을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공장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그릇 만드는 흙이 뒤에 산더미 것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흙은 아니죠. 그 본 차이나를 만드는 흙은 달라요. 영국에서 수입해 갖고 와요. 근데 그 회사만 그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흙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거기다가 전사지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 무늬 내는 거를 전사지라 그러거든요. 그걸 붙이는 일, 그걸 깎는 일, 이런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매일 그걸 들여다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단단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단단해져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지기 쉽고 주저앉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시는 건데 그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손길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만드신다.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여정에서 우리가 빗나가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실패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흙이 단단한 그릇이 돼서 어떻게 하더라도 던져서 깨지기도 하지만 이 뼈가 들어있는 건 잘 깨지지도 않아요. 던져보시지 않으셨죠? 일부러. 그렇죠? 던져보세요. 일부러. 제가 사드릴게. 안 깨져요, 잘. 그리고 본차이나는 또 사준다고 다 던져가지고서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에 다 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 본차이나는요, 또 그릇이 얇아요. 그런데 투명해서 저쪽이 어슴푸리하게 비춰져요. 다 보이지는 않겠죠. 그게 단단해지는 그릇들이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디디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면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담긴 길이에요. 그게 불속이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단단해져서 이젠 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릇이 되는 거죠. 참된 복은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을 맛보는 거, 붙드시는 손길을 맛보는 거, 그게 진짜 참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돼요. 깨지기도 하죠. 그래서 걸음마 배우고 잘 걷고 나중에 뛰잖아요. 그 붙들어 주시는 손맛을 느끼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손맛.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네. 그 햇새들을 맛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햇새들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걸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간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잘 가봐라 이놈아, 되나?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운전하면서.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 길 500m 앞에서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대로 잘 안 가요. 저쪽의 길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로 빠지라고 그러네. 근데 여의도로 해가지고서 그냥 가는 길이 올림픽대로가 더 텅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수산시장으로 빠지라는데 안 가. 그리고 저는 그냥 그대로 텅텅 빈 길로 그냥 쫙 가가지고 반포대로로 해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거기서 법원 앞으로 해가지고 남부 터미널 앞으로 해갖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쫙 오는데 그 반포 터미널 들어가는 길에서 쫙 줄 서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끼어들기도 못하고 이거 가지도 않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게 그 길.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히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로 빠지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이 훤하거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이 훤하거든요. 근데 가는데 그 앞에 터미널로 가는 그 우회전 해야 되는 그 1차선 길에 끼어들기도 힘들 정도로 차들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노량진 수산시장 길로 빠져라. 근데 말 안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빠져라 그랬는데 안 빠지고 그냥 쭉 가면 여기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중단합니다. 네 마음대로 가세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거기서부터 다시 제일 빠른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 갔는데도 거기서부터 제일 빠른 길을 또 알려주셔요.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제일 빠른 길을 또 안내해 주시는 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네 인생길에 정한 걸음걸음을 알려주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길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붙드시는 손맛을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걸식하지 못하는 복을 누린 이유가 뭐냐?
27절 말씀해 보세요. 27절 말씀에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걸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늙기까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영원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각 절마다 영원이란 말이 나와요. 27절에서도 영원히, 28절에서도 영원히, 29절에서도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복, 그거 누릴 수 있어요? 뭐하러 누리겠어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드시는 손의 맛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시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참된 복을 얻는 길이 뭐냐?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가 아니고 악인의 도가 아니고요. 반대로 악인의 삶은요, 항상 삶을 엿보고 무너지게 하고 살해하고 넘어뜨릴 기회만 찾는 것이 악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딴지 걸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건 악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악인, 의인, 이 세상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구별되느냐?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알아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딴주 걸고 엎어뜨리고, 그거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장난치는 것 중에서 사람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쏙 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의자에 이렇게 가서 여기 앉으려고 그러면 의자를 쏙 빼. 그래가지고 구당탕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장난도 그런 못된 장난이 있나. 근데 그런 장난들을 참 많이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장난 치다가 진짜 참 희한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싹 뺐어. 골반뼈가 부러진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평생 책임졌지. 결혼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래도 그 남자는 책임지는 선생님이어가지고서 책임지니까 괜찮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여호와의 법이 있고, 그 여호와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세워주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바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그게 복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만 바란다고 자꾸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저기 내가 갔으면 좋겠다. 저기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집에 가서 노트에다 써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8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느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런데 이 39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나니?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세요. 그게 복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 그걸 찾으시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기가 힘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을 통과해서 그게 생활화되면 여러분, 우리 단단한 그릇이 되어 좀처럼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도 걸식함 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참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바라고 말씀 지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분은 아닐지라도 부족함 없이 채우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희처럼 많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꼭 그 말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꼭 만드셔서 내일 저녁에는 같이 심야 기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참복을 얻는 길을 말하노니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길,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